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날과 다른 날이라 주님의 날이라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와 이곳에 오소서. 오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Jesus, we exalt you. We proclaim you our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let you go without praise, and as we worship we adore, and as we worship we adore, and as we worship we ador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행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기만 하면 너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의인인 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가 죄인인지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 지금처럼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잘 살펴도 희미하게 보였고 그가 거울을 떠나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크리스천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까지도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앙심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간음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이단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의 몸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 해도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몸은 죄로 인해 더럽더라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예수님도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간음죄를 짓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서로 유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들을 애찬의 암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암초는 바닷속에 숨어 있어서 지나가는 배를 부서지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었다고 유다서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 어떤 교인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기까지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이단들 때문에 야고보는 오직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도 있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이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다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데 내가 이 사람 저 사람과 동거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내 돈 내가 쓰는데 11조 하지 않는 것이 뭐가 죄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프리카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개들은 아무데나 똥을 싸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모르면 죄인지 모릅니다. 법을 알아야 죄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몽학 선생은 그리스 시대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 중에서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노예를 택하여 그 주인은 자기 집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봤으면 손해본 만큼만 배상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려 합니다. 이를 빠지게 하면 이를 빼려고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해를 끼쳤으면 그만한 배상을 하고 피해자는 자기가 손해본 그만큼만 보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이 배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들은 법보다 위에 있어 그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힘이 없는 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입니다. 그 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은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엄격하지만 그래도 실수한 사람에게는 피할 곳을 남겨두는 따뜻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이 지키기 너무나 힘든 이상하고 괴팍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상식적인 법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도 않고 또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더욱 큰 죄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율법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율법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로 날마다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인도함 받고자 날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